계시록 3장 12절 말씀이죠. 이기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결 조건이 있어요. 선행 조건이 있어요. 이겨야만 합니다. 져서는 안 돼요. 고난에, 세상에, 유혹에, 미혹에, 악한 영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공생애를 사신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그전에는 성자 하나님이셨거든요. 그전에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신약이 되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를 통해 명하신 이름,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 예수라 하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 이름대로 공생애 동안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한 곳에도 흠집이 나지 않고 이름 그대로 완벽하신 성취한 삶을 사시고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났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우리 가운데 아예 기록을 해 놓으시겠대요. 이건 받은 사람밖에는 몰라요. 나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내 받은 은혜가 이렇거든. 나는 이렇게 살았어.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금 고난 당하는 거, 지금 슬픔, 지금 실패, 좌절, 병들고 고통 당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두려워하는 거, 천국에서 못 누려요. 천국에서는 이럴 일이 없거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어요.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군대 갔다 온 거 자랑하듯이, 야, 너 부도마저 봤어? 나 부도마저 봤다. 야, 너 뭐 관절 아파서 수술해봤어? 나 관절 아파서 수술해봤다. 그 자랑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이 90년, 120년의 이 삶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로,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 영원한 삶이 가장, 이건 80 목숨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순교하지. 당연히 순교할 수 있지. 왜? 영원한 삶,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상대적인 가치라는 게 있어요. 영원한 삶, 나 피아노 못 쳐? 2만 년, 3만 년 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뚱땅거리다 보면 배우겠지. 근데 여기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거긴 기쁨만 있잖아요. 여기서는 상대적인 가치. 내가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나한테 성령님께서 늘 잔소리 하시잖아요. 그 잔소리대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살다 보니까 형통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님 잔소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요 삶은 상대적인 가치로 볼 때 어마무시하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험, 내가 부모를 잃어보고 자식을 먼저 앞세워 보기도 하고 가슴에 묻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부도 맞기도 하고 질병, 암 걸려서 두려움과 좌절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중에 받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게 새 이름으로 내게 기록된 주님하고 나만이 아는 은혜, 그게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그 새 이름은 나밖에 그래서 몰라. 너에게 흰돌을 주신다고도 말씀하시죠. 이건 받은 사람밖에 몰라요.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다 저주가 아니고요, 시련이라고 고통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안목을 120년 여기다 두면 나는 재수 없어서 아파버렸네, 나는 재수 없어서 부도 맞았네, 이렇지만 이 안목을 영원한 삶까지 놓고 보면 새로운 경험이네,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과정이시네, 시편 23편이네, 시편 1편이네,
아니 시편 150편 전체가 다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네. 영광이네, 은혜네. 그게 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은 그냥 뭐라고 찝어 이거다 말할 수 없으니까 내 새 이름을 너에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옛날에 손수건에다가 이름 붙인 것처럼 기록해 놓고 우리를 불러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맞춘 말씀이 여기 또 한 가지 있어요. 이사야서 6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누가 우리 이름을 지어준대요? 예, 우리 부모님이 한번 우리 이름 지어봤죠. 저는 특이하게도 우리 큰아버지가 제 이름을 줬어요. 우리 집안에 준걸, 그러니까 영웅이 한번 태어나라, 걸출한 사람 하나 태어나라 해서 준자를 써줬어요. 준걸준자거든요. 걸출한 인물 하나 내어라. 근데 목사 됐으면은 우리 큰아버지의 이름은 소원은 최소한 이르신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지으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지어주시게 정하실 거래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름 줘주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계시록 3장 12절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구에게? 예,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고난, 슬픔, 좌절, 절망,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도 달라질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좌절하고요. 건강 관리 잘못하면 건강 나빠지고요. 똑같이 암 걸리고 불치병도 걸릴 수 있고 다 해요. 과정이 문제예요. 뭐죠?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죠. 순종해야죠. 그러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 천국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소유권을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기도 해요. hin도를 주신 것을 말하기도 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고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고 너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랑 나랑 이렇게 교제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평생을 내가 이렇게 너를 끌어안고 돕고 함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내가 기억할 거야. 새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아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하고 또 다른 예수님이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이름 하나 임마누엘 뭐 이렇게 딱 정해놓지 않고 그냥 새로운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실 새 이름이 정하실 새 이름 너는 이렇게 내가 일컬을 거야. 내가 이렇게 너 부를 거야. 그 이름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왜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아니 똑같은데 왜 이름을 바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써. 이름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그때부터 거듭난 그때부터 주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의 품격이 달라져요. 우리가 자신이 우리 가치가 달라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 자, 3절이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아무 데나 쓰지 않고 결혼할 때 왕이 결혼할 때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무슨 큰 행사를 할 때 아니면 즉위식을 할 때 이 앞에 짬뽕집에 가면 이렇게 발친 것처럼 절렁절렁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거 쓰는 거. 그거 쓰고 매일 생활하면 불편해서 못 살아. 근데 그걸 쓰는 건 가장 영광스러울 때 쓰는 거예요. 그걸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그 면류관,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거다. 언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렇죠? 영생을 얻었을 때, 그때 우리 가치가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저주받은, 멸망할, 사망에 처한, 심판받고 지옥 갈 그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는 천사보다 귀한, 아니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관이다. 면류관이다. 왕관. 왕을 표현하는 왕의 어인도 있겠지만 왕관은 우선 신분을 드러내는 거니까 가장 귀한 거죠. 하나님의 신분을 드러내는 왕관처럼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손의 왕관이래요. 손의 왕관. 뭔 뜻이냐면 그냥 도장 찍어내듯 공장에서 프레스로 찍어내듯 찍어낸 게 아니라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든. 직접 주님이 세상은 말씀으로 막 찬조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어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쪼물딱 손으로 면류관을 만드시는 거예요. 대충 그냥 프레스로 찍어내고 그냥 도장 찍든 뭐 메주장 퍽퍽 찍어내든 틀 안에 집어넣고 꾹꾹 밟아서 뽑아내고 그러니까 뭐 너도 메주지, 너도 메주야 이게 아니에요. 손에 왕관, 손에 면류관. 이 말은 주님이 손으로 직접 핸드메이드 수작업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후영께 그냥 한 번에 이게 아니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꽃처럼 임하셨거든요. 왜? 각 사람 한 사람을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손의 왕관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그냥 하나님의 왕관 그래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왕관이지 뭐 그거. 그런데 하나님의 손의 왕관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만들고 계신 여러분과 제가 성화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지금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주님이 이거 해. 그럼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에이 뭐 그냥 대충 살지요 뭐. 아니 이렇게 하라니까. 에이 그냥 뭐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저 대충 살지요 뭐. 그러면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순종하고 말씀에 은혜로 행하고 살아야 돼요. 율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를 주시면 감동하시면 분명히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내 감동이 내 마음에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해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께서 나를 지금 쪼물딱 손으로 지금 핸드메이드 하시는데 깎아야 되잖아요. 구슬 하나 여기 몇 개나 구슬이 달렸겠어요. 뒤에도 구슬이 쭉 달렸는데 그거 다 갈아내고 깎아내고 광을 내고 뭐 다 이거 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피고 두드리고 깎아내고 잘라내고 그러는데 안 하겠다. 난 못 하겠다고 자꾸 이리 손으로 흔들려고 하면 툭 빠져나가고 그러면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론 싫지 부담되지. 아이고 꼭 왜 그걸 꼭 나한테 시키고 그러세요? 저기 박 집사도 있는데. 그걸 왜 나한테 지키세요? 저 강 집사도 있는데. 네가 해.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은혜에 순종하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대요. 죽었는데 무슨 손의 왕관입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면류관이 되는 것을 귀찮아해. 면류관이 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 주님이 정하실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읽어보면 주님이 그 앞에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3절부터 읽어보면 어떤 사람에게 새 이름을 정해주실 건가가 나와요.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가치가 달라야 돼. 그래서 처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너는 면류관이다 나한테. 그것도 핸드메이드다. 수작업한 거다. 그냥 대충 틀에 박아서 찍어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 너를 만든 거야. 그게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아직 된 건 아니에요. 된 건 아니에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영화롭게 되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도 거룩해져야 되고 나 자신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저건 내 결정판이야. 내 노력과 수고의 결정판이야 라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하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빌립보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잘 믿는 거를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의 그 기쁨,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수고의 결정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손의 왕관이다,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내 우주 만물 창조한 창세기의 6날 동안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나 김경준이 하나를 면류관처럼 잘 다듬어서 성화시켜서 거룩하게 해서 예수를 닮아가게 한 거는 나 기쁨이다. 내 노력의 결정판이다. 천지창조보다 더 좋은 내 결정판이다. 이건 나 손에서 못 놔. 이건 내 거야. 이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자식이 내 면류관이죠. 그거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예 상추를 비틀어도 아무 소리 안 하신다니까.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전제 조건 면류관이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성화돼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대로 좀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주시는데 이름이 뭐냐? 헵시바. 아이고, 우리나라 말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스라엘 말이라 어렵지만 그래도 헵시바. 네, 하나님의 부르실 새 이름 헵시바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지어주면 좋겠지만 의미와 뜻으로만 말씀해 주신 이유는 각각의 이름이 또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화된 것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쓴다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고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대요. 성화되는 것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4절에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버림을 받았죠. 쫓겨났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게 구약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청각 교육을 우리에게 시켜주신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쭉 드러나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시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면류관처럼 하나님 수작업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헵시바라고 한다는 거예요. 헵시바. 그럼 헵시바라는 뜻이 뭘까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결혼한 사람은 이게 뭔 뜻인지 다 알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모를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는 좀 죄송한데 제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마누라입니다. 우리 딸내미들도 다 좋지만 그래도 내 등 긁어줄 영원한 내 마누라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쁨이 우리 집사람에게 있더만요. 애들 다 커보고 나니까 더 잘 알겠어요. 부부밖에 없더만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 말이 온통 내
관심, 내 정신, 내 생각의 집중점이 그녀예요. 그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통 관심이 헵시바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온통 정신이 우리에게 쏠려 있어요. 그게 헵시바란 뜻이에요. 그게 우리 이름입니다. 우리의 가치예요. 여러분과 제 이름이 헵시바, 내 사랑하는 그녀. 그녀는 누굴까? 김경준. 우리 이름이 그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당신의 목숨, 당신의 생명까지도 저기서 다 포기할 만큼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셨고, 당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영광조차도 버리고 내려오셔서 그 무수한 모멸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 결국 당신 목숨까지 다 포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헵시바예요. 헵시바. 우리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에이 뭐 그거야 듣기 좋은 얘기지만, 아니, 예수님이 직접 그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니까요. 그게 헵시바예요. 헵시바. 우리 이름 이대로 살아야겠죠? 이 가치대로, 내 생명의 가치, 내 신분의 가치, 품격대로 살아야겠죠? 그러면 지금 나를 수작업하고 계신 성령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하고 상의 좀 잘 하세요. 성령님하고 좀 잘 대화 좀 해보세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시면 저절로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예수 닮아가고 성결한 삶,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너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까지도 바꾸셔요. 우리 삶의 내용도 바꾸세요. 내 삶의 기반 자체,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내용 다 바꾸세요. 그걸 땅을 뭐로 만든다고 말하냐면, 이건 내 삶의 기반이잖아요. 그 땅은 내 삶의 기반을 말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땅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독도는 절대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이 기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반을 어떻게 하겠다? 마치 결혼한 여자 뷸라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내 삶의 기반을, 내 삶의 내용을,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모든 것들,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영역, 이 모든 것들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어떤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풍성하잖아요. 넉넉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 쌀쌀맞던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속옷 없으면 속옷 딱딱 꺼내놓고, 양말 없으면 양말 딱딱 꺼내놓고, 밥 먹는다고 식탁에 딱 앉으면 밥 먼저 갖다 딱 갖다 퍼주고, 아 우리 집 사람 잘해요. 그게 결혼한 여자예요. 내가 뭐 하고자 하면 환경이 먼저 바뀌고, 내가 뭐 하자 하면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를 감싸는 것, 그게 뷸라를 말해요. 헵시바가 사는 지역은 뷸라, 그 기반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영역, 환경은 뷸라가 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정하십니다. 부르실 겁니다. 어떻게?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사랑하는 너에게 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5절에 보면 두 가지로 뷸라, 환경을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부모를 자기 마누라처럼 취하는 자, 사랑하고 단돌이하고 이러는 효자가 얼마나 될까? 근데 헵시바로 살면, 그러니까 제대로 가정교육도 된 거죠. 천국처럼 사니까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라면 그냥 뭐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
그 뜻이 마치 청년이 부모를 얼만큼 섬긴다고요? 얼마나 화목하다고요? 얼마나 섬기 효도를 잘한다고요? 마치 지 마누라 관리하듯이, 마누라 사랑하듯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가정,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삐울라예요. 삐울라. 욕심나죠? 이런, 나 이것도 괜히 나 뭐 늙어서 뭐 하면 양로원 보내면 이러다, 그럴 일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헵시바가 되면, 그 자녀들이 헵시바가 되면 그런 일 없어요. 저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끝까지 잘 모셨어요. 아시죠?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더 다행으로 여겨. 만약에 그때 보냈다면 어떡할 뻔했지? 나중에 천국 가서 얼마나 미안해서 어떡할 뻔했지? 저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뷸라가 됐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헵시바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뷸라, 우리 삶의 기반이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관같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심이라,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두 가지가 뷸라예요. 우리 삶의 기반이 이거 두 가지면은요, 그 나머지 하부에 이루어지는 삶의 환경이나 기반은 저절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주님은 나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면류관 같이 가치 있게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순종하세요. 10번 말씀하시면 최소한 9번은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주님의 성령이 말씀하셔도요, 희한하지, 자기 욕심이 있으면 그거 자꾸 귓등으로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한번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점점점 작년보다 올해가 더 거룩해지고 더 성화되고 예수 닮아가고, 이렇게 주님이 수작업하실 때, 성령으로 나를 만지실 때, 성령님 나를 만지소서, 그리고 만지면 거룩해지는, 그래서 헵시바 만들어가는 우리 삶의 기회 바꾸는 다 바꾸시는 거.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게 내어드려야 돼요. 면류관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다듬고 갈아내고 광내고 구슬들을 줄에 끼워야 되죠. 그 하나님 입장에선 이것이 손으로 면류관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성화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는 거다 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에 더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고난당한다고요? 어렵다고요?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요? 질병 중에 있다고요? 그 중에 헵시바 만들어 가시는, 면류관을 만들어 가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 성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믿음에 회방하는 일들에서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